약속이요 언약.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 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언약에 속해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라던 것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난 불택자 아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공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재미나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를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때 입이 행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떻게 와지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해되어짐으로 와진단 말입니다. 어머, 그게 그런 뜻이었어. 아니, 고기도 안 주고만 그 말씀이 행복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다 아유 그놈의 소리가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냥 복받아 하지 그거 얼마나 쉽냐 얘기해 막 착해라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걸 왜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율법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앞뒤도 없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언약에 속했냐? 창세전에 영원전에서부터 하나님의 택자를 구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예요? 예,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것도요.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했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믿음이 하지만 그냥 끝났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와야 돼요? 풍요로워요. 넓고 깊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은혜가 어떻게 그런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채워지면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일하셨던 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사라를 향하여서 일하셨던 거,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일하셨던 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자라면 아브라함같이 일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말 안 들어 먹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일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믿음. 그래서 너는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 우하면 난 자할게 하는 그런 믿음,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담대함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보다 마누라 팔아먹었는데도 복을 명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계시다. 아, 여호와이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구출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섭리이다 그 얘기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복 받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3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쫓아다니면서 복을 명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순종 잘했는데 왜 기근이 생기냐? 사람은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연단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지. 여러분에게 요만한 조그만 지혜만 있어도 내가요 40일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내가요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2채, 3채, 4채, 5채를 줬대 이 소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훈련이 연단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끔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냥 편안한 상태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하고 풍요롭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섭리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누이 팔아먹음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얻은 것이 있다면 여호와는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나안 땅 내려갔는데 결국은 부자 되게 했어서 어디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돌아오게.
그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복 명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사례 구하여서 사례도 온전히 보존되어지므로 자기와 누구요?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민족을 형성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느냐? 아니요. 22장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신앙의 인격이 달라지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봐요. 3장 창세기 13장 3절부터 합시다. 이제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도다. 왜 여호와 이름 불렀을까요? 그냥 막 나를 부자 되게 만드시고 마누라도 그냥 건져주셔서 할렐루야 여호와 그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 너 가나안 땅 내가 주막을 했는데 가나안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을 역사를 이루셔서 사례도 구하시고 부자 되게 하셔서 어디로 갖다 놔요?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어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당신이 가나안 땅 명하셨던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얘기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여호와이구나. 언약하신 것을 언약을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열심히 순종했으니까 기근이고 흉년이 아니었고 기근이고 흉년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니까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는 그런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몸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러는데 여호와? 약속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 복을 명하셨는데 그곳에 나온 것은 뭐다? 기근이다. 믿음에 대한 불신앙이 생겼다. 하나님이 여호와일까 정말? 그분이 여호와라 그랬는데 정말 여호와라고 믿어야 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생각.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뜻하지 않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알았다.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했을지라도 부족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이 모든 형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가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니까. 여러분 뜻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아니에요. 괜히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하지도 않는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아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기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갈 것이라니까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약속을 이루심으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 또 응답받지 않는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냥 목회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었지 저 개인의 생활 속에서 막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남편을 예수님을 알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이날립 때거든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 목회 선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응답이 참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싫다니까요. 이사 가는 거 나 원하지도 않는다니까. 그래도 상관없이 당신은 이 교회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기산동에 갔을 때 가자마자 그것도 우리 의준이가 한 얘기가 어머니 더 겁내. 그거 더 욕심. 야 하나님이 이 교회 말고 또 교회를 또 옮긴다고 주신다고. 어머니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건 욕심이니까 그런 건 꿈도 꾸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도 꿈 안 꿔. 내가 무슨 그런 꿈. 나 꿈 안 꾼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내 안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했던 것처럼 나를 향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와지면 그 믿음 속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때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가자 그 얘기죠. 그래서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 교육이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어서 경외케 하시려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자.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 여러분에게 뭐 부탁하지 않잖아요. 단 한 가지만 해달라. 예배 때 참석해달라. 그래야 성경을 알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지고 눈이 열어짐으로 지각이 열려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무지하게 그냥 예수를 믿고 성경만 가방만 들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와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더라. 안 주잖아요. 그거 하나 부탁하는 거잖아요. 제발 직분이 있는 분은 수요일날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시고 주일날 할 수 있다면 오후 예배까지는 드려주세요. 그거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과 내가 은혜와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스스로의 노력 아니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복 주신다 말씀하시고 복 받을 짓 안 했는데도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애굽에 머물러 있었을지라도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애굽에 있었을 때 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런 얘기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개떡같이 살았을지라도 결코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알고 개떡같은 삶을 살았지라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앉히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정착하게 되어준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믿음의 성숙이 있었다. 자,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고난이 왜 유익이냐? 이전엔 개떡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마누라 팔아먹는 거 아니 능력이 있는데 척척척척 나타나셔서 못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허용하시더라는 거죠.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가 은혜됨을 인하여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는 자해? 그럼 나 우부하겠다. 너 우해? 나 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착했다 양보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는 소알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니까 그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통해서 봐라 너 내가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다른 데 가게 한 것보다 내가 롯을 그렇게 시켜서 그를 가게 했다. 왜? 너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으니까 있어야 되잖아. 그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1편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이를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이거예요. 네. 고난, 부끄러움과 수치, 무서움, 두려움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유익이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철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다 달라고 해서 탕진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아버지인데 몰라요? 네? 모를 리가 있나요? 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말고죠. 근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고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랑이 얼마고 거저주시는 은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당제의 삶을 거지 같은 삶을 살아라. 돼지가 우리까지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네? 아무 유익이. 네.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는 거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니 3번씩 부인할 것을 예언했으니까 아실죠.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 베드로 너는 그런 존재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일. 누가 기도해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진보나 믿음의 성숙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정성, 자기가 특별하게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조금은 넘어지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쓰러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주님이 하실 것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누가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러면서 소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목자들이 땅이 좁아서 서로 싸우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이방인의 속속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7장 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이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7 완전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강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힘이란 자식이 많거나 가족이 많거나, 왜냐면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왜 아브라함의 처지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이방인으로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시대는 재산이 많거나 식구가 많아야 안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째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는 누구를요? 롯을 향해서 갈라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무엇이 생겼죠? 믿음의 보장이 생긴 거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깨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서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 그렇게 해서 생명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7 족속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자식이 낳아줄 것이고 민족의 형성이 되어줄 것이고 복을 준다는 생각 복이 임할 것이라.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생겨요? 예,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질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간데,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냐?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창세기 13장 5절부터 6절 다시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대단한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좁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9절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면서 먼저 선취권을 누구에게 주고요? 누구에게 줘? 롯에게 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렸을 때 빨리 애굽으로 내려갔고 마누라 팔아먹는 그런 쪼잔한 아브라함이 어째서 이런 보장이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개떡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여호와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시고 복을 명하실 그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다.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알아가는 것만큼 이미 다 이루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와지고 믿음도 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종교처럼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선악간의 윤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선과 악,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 죄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살리시겠다. 그것으로 모든 성경이 풀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가 그런 거 얼른 빨리 거두시라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 이 얘기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왜 오느냐? 창세기 3장 9절서부터 9절서부터인가요? 쭉 나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가 왔거든요. 왜? 형벌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형벌 두려움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면 죄에 대한 거, 형벌에 대한 거 이미 끝났다. 2000년 전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 형벌 끝났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거, 형벌이 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했던 것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우린 두려워할 거 없고 형벌할 거 없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어떠냐? 너무너무 좋겠구만. 19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났을 때 두려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고 2000년 전에 다 이뤘다는 믿음이 와지면 두려울 것이 있고 형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자,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믿지 아니하도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 내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이다. 그 모든 일들은 뭐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10장이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죽는 것이 11장에 나오죠.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 왜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를 살려냈기 때문에 나사로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도다. 영생이 있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적과 기적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귀신이 왜 쫓아나가느냐? 예수님이 죄 문제 청산하니까 사단의 문제 떠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 떠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꼬부라진 것이 왜 펴지느냐? 죄 때문에 꼬부라졌다. 이게 왜 펴지냐?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니까 풀어진다. 그 얘기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치료하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적과 기적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믿는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있는다. 자, 6절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왜 나를 안 믿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
불택자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 얘기죠. 자 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살는데 그거 복음 그거 증거하는 거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다 듣게끔 되어져 있어요. 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예수님이 죽어서 영생을 주러 온 거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 이미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안고 품었다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렇게 감히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가 피조물이 사단이 우리를 뺏을 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엔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뭐로 믿어요? 그런 마귀에게도 귀신에게도 꼼짝 못해가지고 우리를 빼앗기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면 뭐로 믿냐 이게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어떤 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 안에 들여보내신 아버지는요 만유 이 세상을 누가 창세기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세상의 역사를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껏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찬양. 아브라함처럼 마누라 팔아먹는 아니 바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없는 삶을 하는데도 그분은 뭐냐? 당신의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시고 벽을 명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굽 왕도 두려워했고요. 기근도 두려워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넌 자, 난 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때마다 정성 짐승 잡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1장 28절 영원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셔서 우리의 구속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네. 다시 보세요.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고민과 쟁변을 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는 다 한날 교회는 콧방대거리처럼 뭐라 그래? 콧방군이 다니냐?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제된 사상과 사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 교회에서 선과 악, 윤리에 대해서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쳐서 여러분 죄짓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안 미워했어요? 복 받으려고? 막 미워하잖아. 막 성질 나면 더 미워하잖아. 막 혈기 나면 더 해야 되잖아. 성질이 나니까. 예? 그럼 복 못 빠지나 저주받아야 되잖아. 예. 그럼 또 뭐 해야 돼? 그냥 내버려두고 그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랬는데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니까 복 주신다니까 아멘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냈냐고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 죄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 문제 예수님이 청산하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등을 향해서 패역을 저지른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것이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은혜와 그에 대해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알 거예요? 예수 어디서 알 거냐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아브라함의 우리의 삶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무엇을요? 은혜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거저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안 올 수가 있나요? 안 온다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 그러니까 명확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건 명확한 지식을 얘기하고 명확한 인식을 얘기한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 약속이 구약에는 약속으로 예언으로 증거되어졌고 신약에 와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전히 죄와 사망의 법 해결했다. 이제는 생명 안에 들어간다. 은혜 안에 들어가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어찌 안 오겠느냐. 밑도 끝도 없이 없는 무슨 하나님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 죄 졌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돈 달라 그러고 뭐 만사형통 달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졌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 다 줬잖아요. 예?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어쨌든 어렵든 힘든 좋든 나쁘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깨닫는 자가 뭐예요? 성도예요. 그걸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라니까요. 우리는 그거 깨달음이 있는 거지 무조건 뭐 땡깡 쓰듯이 준다고 해서 줄 것 같으면 옛날에 내 팔자 변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알므로써 우리들에게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에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자, 로마서 8장 9절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영원전서부터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여러분을 미리 알았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과 나를 정하셔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많아들이 되게 하려. 이미라도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지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것만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는 우리는 반은 따먹고 들어간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이요? 아니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을 불러서 사도로 당신의 옆에 최고의 능력자로 권능자로 성경을 기록하는 자를 썼으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건 안 했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쫓으러 가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셔야 돼.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럼 사도 바울도 훨씬 난 사람들이잖아요. 예? 가장 악랄하다면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자기가 아는 거죠. 예?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자기를 부르셔서 아니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 자를 부르니까요. 예? 그런 자를 혼내줘야 돼요. 그 자 하나 부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 저런 분이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곳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악랄한 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셔서 충분히 은혜와 사랑 가운데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간 그 믿음이 그렇게 보아지고 알아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야곱 안에 속해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구 아브라함 저거 믿음도 없네. 아니 그럼 여러분 왜 근심해? 왜 걱정해? 예? 그럼 여러분 왜 남을 막 씹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복된 말씀을 이루신 거 믿고 우리도 그런 삶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